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집니다. 좀 따뜻하다 싶었는데 또 추워지니까 건강에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건강 주의하시고 또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유월절을 앞둔 예루살렘은 순례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큰 소식이 퍼졌습니다. 아마 이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모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일에서 보았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요, 베다니까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너무나도 큰 유명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어제 본문이었죠.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던 그가 누구인가 궁금해서라도 이곳에 모였고, 또한 그를 살리신 예수님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사람들의 마음에 메시아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또한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사람들은 지금 왕의 입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큰 힘 있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또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 바로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이 기대한 왕과 예수님이 실제 보여주신 왕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실제로 오신 그 왕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먼저는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루살렘, 지금은 정말 큰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요, 이들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바로 200년 전에 마카비 혁명 때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을 되찾은 그런 영웅들을 환영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외침 속에 이런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능력 있고 힘센 왕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지난 다윗의 시대와 같이 큰 왕의 시대, 큰 나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말의 의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승리를 외치는 환호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자기가 원하는 왕, 정말 자기가 기대하는 왕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보다는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줄지가 더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은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맞는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그 사람들이 기대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두 번째는요,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사역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공부했던 성경 공부했던 그 교재 중에 하나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크로스웨이라는 교재입니다. 세미나를 받고 또 강사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크로스웨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크로스웨이에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번트 킹. 서번트라는 건 서비스라는 그 말의 어원이고요. 또한 킹은 왕이시죠. 바로 종으로 오신 섬기는 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너무 중요한데요. 14절 말씀,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당시 왕이 입성할 때는요, 나귀보다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아니, 큰 화려한 마차가 더 어울릴 것입니다. 이 말은 힘과 전쟁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님 일부러 이 예언을 이루시려 그 방식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더 열광을 하고 환호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도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다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의 기대, 아니 예언의 성취에 대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요, 사람들은 가장 강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무너뜨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칼을 들 힘센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함께하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서야 바로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완벽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따름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기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예수님의 소식,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표적들, 그러나 그보다 방금 전에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진정 메시아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서로 수군댑니다. 내가 봤어. 내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어.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셨어. 라는 그런 소문들이 일파만파 퍼지는 것입니다. 그 증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못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라 하니라. 종교 지도자들 여전히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 열광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이 환호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둘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채찍을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시며 또한 고난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정말 힘센 왕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과 며칠 후 예루살렘에서 그 동시에 많은 사람들, 그렇게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침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들의 열광, 생각보다 쉽게 바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의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갈 길을 알고 계시기에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기대하는 왕,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의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해방을 하러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왕을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며 내 기대를 충족할 왕으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실 왕으로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모시며 호산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림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대에 맞는 내 뜻을 이루어줄 그런 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참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 땅에 오신 왕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환영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